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의미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입니다. 그래야 본질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존재 방식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원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겁도 없이 선악과를 먹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선한 양심을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범죄한 직후 인간은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를 일부러 피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이지요. 어쩌면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을 괘씸하게 여겨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물주 입장에서 실패작이나 다름없는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존재의 근원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죄는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와 혐오로 변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신의 대리자들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도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라 해도 실수도 하고요, 약점이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들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순애보라고 할 만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인간들의 불신과 외면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이런 끝없는 절망의 역사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그토록 간절히 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비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섭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상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고백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한 바울은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위대한 결단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고 전할 수 없기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에 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증거가 바로 성탄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원죄라는 근원적인 공포에서 인간을 해방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영원하다는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오래전 일이 아니냐. 그것도 30년 정도 짧은 기간만 인간과 함께 하셨을 뿐이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능력과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며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막내 아들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상심한 남자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집 노인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남자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자꾸만 눈이 갑니다. 한참을 그 대목을 읽고 또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그때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남자는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밝자 어제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새벽녘 거리에 쌓인 눈을 지우고 있는 늙은 청소부를 보게 되었지요. 남자는 그를 불러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의 눈에 추운 거리를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걷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아기와 엄마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부질없는 기대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거리를 나선 남자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소년에게 욕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 붙잡힌 것입니다. 남자는 소년이 훔친 사과값을 내주고 할머니에게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음성에 하루 종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괜한 희망을 품었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남자는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정말 나를 만나지 못했느냐? 나다, 바로 나야. 깜짝 놀란 남자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남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더없이 기쁘고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우리의 성탄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성탄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삶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성탄이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따뜻한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